어제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또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건데, 그건 그냥 마음대로 아니면 아무거나 하나 정한 건 아니고요.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부르신 이들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다른 것 아니고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것이 이렇게 정하신 자들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러니 2021년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뜻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기 시작해야 돼서, 오늘 2021년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이 목표를 좀 붙잡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나가기 위해서 표도 예수님처럼이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죠?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 닮아갈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앞에 경주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갈 거고요. 예수님이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달려갈 건데, 오늘은 뭐 그 2부 비슷해요. 달리는 경주를 경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주를 경주해라. 근데 이 경주라고 되어 있는 말이요, 경주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말이 아곤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아곤이라는 말이 HON, 영어 좀 아시는 분들은 HON 그러면 뒤에 뭘 붙이고 싶냐면요, Y를 붙이고 싶어요. 그럼 애건입니다. 애건이 그러면은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경주라는 말과 괴로움이라는 말이 거의 같은 어원입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들 보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죽을 만큼 힘들죠. 주저앉고 싶고 그냥 온 힘을 다 쏟아서 달립니다. 그러니 모든 경주들은요 힘들어요. 그리고 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프고 견뎌내야 되는 고통이 가득한 것이 경주입니다. 경주를 경주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달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달리는 그 경주도 다른 경주처럼 그렇게 힘든 겁니까? 그 달려야 되는 경주는 좀 너무너무 좋은 경주니까 고통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요, 거기 8장 28절에 정말 좋은 말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고요, 그 사람들을 부르셨고요,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구나, 영광스럽게 가게 하실 거구나.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31절부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승리는 분명한 승리인데요, 조금 이상하게 떨떠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이죠. 거기 환난과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대요. 이런 거 끊지 못하고 37절을 보면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런 일 없이 이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환난도 없고 곤고도 없고 핍박도 없고 기근도 없이 우리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였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8장은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영화로움으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 그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달려갈 텐데, 그 사랑 안에서 그러니 우리가 승리할 텐데 놓치지 않는 겁니다. 환난이나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거기에는 어려운 시간들, 어쩌면 다른 어떤 경주보다도 더 험하고 다른 어떤 경주보다도 참아야 내는 것이 많은 그런 경주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위대하고 영화로워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거저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를 경주할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경주가 무엇인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영화로운 삶은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이미 우리를 그래서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셨죠. 하지만 여전히 얘기하시는 것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처럼 달릴 거예요. 예수님처럼 달리고 예수님과 함께 달려갈 겁니다. 오늘은 그 달려가는 길이 경주이기 때문에요, 견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1절 3절에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인내해라.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하라고, 참아내라고 얘기해요. 경주는 어차피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3절은 비슷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한다는 말이요 그냥 마음이 상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거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넋이 빠지는 거예요. 넋이 빠지는 거, 기절하면 안 돼요. 쓰러지면 안 돼요. 인내해야 되고 끝까지 쓰러지지 말고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은 예수님처럼 견디라고. 견디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견디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열정이 많으면 견딜 수 있대요. 하지만 그 열정은 늘 식어갑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열정은 식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아주 훌륭해서요, 열정이 얼마나 가냐면요 3일을 갑니다. 작심 3일은 굉장히 최고예요. 근데 열정이 식죠. 열정이 식는 건 어디서 확인되냐면요, 제 방에서 확인됩니다. 제 방에 가면요 사이클 뭐 이렇게 자전거가 있어요. 운동을 하려고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놨는데 지금은 뭘로 쓰고 있냐면요 옷걸이로 쓰고 있어요. 예, 저때까지 다 탄 걸 합치면 한 10분이 될래나 싶어요. 10분이 될래나. 열정으로 우리가 견딜다고 생각하지만 열정이 금방 식어버리는 걸 알죠. 우리 안에 뭐 넘치는 에너지, 힘이 넘치면 우리가 그 고난을 참아내고 그것들을 견뎌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에너지는 금방 방전됩니다. 핸드폰 하루 만에 다 방전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열정으로 열심히 하려고 으쌰 해보지만 견디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얘기해 주셔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경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 하나님의 뜻,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견뎌내야 돼요. 어떤 것보다 힘들 거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들이 가득해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이미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삼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그래서 거기서 기절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열정을 불태워라도 아니고, 너희들 좋은 것 먹고 힘내라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래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다.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에이스 인투라고 그랬어요. 들여다봐야 돼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다른 것들 말고 예수님만 봐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아니 그 선물마저도 다 치워버리고 예수님만 봐야 돼요. 하지만 치워버려야 되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만은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들, 온갖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는 유혹들, 또 그것에서 감당해야 되는 아픔의 소리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예수님을 들여다보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다 할 때 그 바라보다는 말은요 인투, 에이스, 그래서 안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건 밖에서 안으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의미들은 뭐냐면은 눈을 돌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눈을 돌려라. 뭐 밖에 있는 것에서 눈을 돌려요. 저기 보면 안 돼요. 눈을 돌려서 너 그리스도를 들여다보라고, 예수를 들여다보라고. 왜냐하면 볼만한 게 많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왜 그래요? 우리에게 부끄러움, 그리고 우리에게 거역하는 일들, 그 일들이 너무 많다고. 우리가 우리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다른 것에서 시선을 다 거둬서 예수님만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시는데 두 가지를 참으신대요. 하나는 부끄러움을 참으십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셔요. 그리고 또 하나 참으시는 것은 자기를 거역하는 일들을 참아내셔요. 자기를 거역하는 것이 많아도요, 그것에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아내십니다. 2절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죄인들의 자기를 거역한 일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참았다는 얘기는 그냥 마음을 이렇게 꾹 눌렀다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참았다는 건 지금 맥락이 어디가 경주예요. 견뎌냈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그 일을 예수님이 달리시죠. 달리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참으며 달리셔요. 사람들이 뭘 그렇게 거역합니까? 이 거역하는 일들은 우리가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 달리는 경주를 방해하죠? 방해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는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거죠. 사람들이 비난해요. 예수님 비난합니다. 뭐죠? 달리기 하는데 옆에서 누가 좀 격려해 주면 좋지만 누가 옆에서 비난해요. 그러면 달리고 싶습니까? 아니요. 달리기 싫어요. 그냥 막 못한다고 얘기하고 너 저게 뭐냐라고 그러고 무슨 폼이 그러냐 그래가지고 끝까지 뛰겠냐 온갖 나쁜 말들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몸이 부딪히는 운동하는 구기 종목이나 이런 선수들이요 경기장에서 트래시 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쓰레기 말들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상대방한테요 좋은 말 안 해줘요. 비난하는 거죠. 슛하는데 안 들어가면 욕하고 비난하고 그냥 기죽이려고 막 그런 말들 합니다.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서 적에게서 오면 그래도 좀 견딜만한데 이게 내 편에서 그런 말들이 오기 시작하면 이건 정신없어요. 이건 하기 싫어.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우리 코치가 나한테 뭐라고 비난하는 말을 해요. 아니면 내 동료가 나에게 비난하는 말을 해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달리고 싶지 않죠. 예수님 그것들을 견뎌내십니다. 어떻게 견뎌내셔요? 자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다 못해서 낭떠리에서 떨어질 만큼 밀어버리려고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나 보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까지 갈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별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침례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오셔서 자기 동네에 오셔서요 이사야 책 펴놓고 이사야 61장 1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전한다고. 위험한 말은 그거죠. 그거 말씀을 읽었기만 하면 됐는데 그리고 앉아서 뭐라 그러셨어요? 앉아서 이 말이 너희 귀에 오늘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거의 메시아가 여기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아니죠. 그 가족들 동네 사람들 난리가 났죠.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너 정신이 있냐? 정신이 있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여기서 물러나지 않으시니까 그냥 어떻게 메시아라는 이름을 그렇게 네가 모욕할 수 있냐고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벽 거기까지로 몰고 가는 그 일도 합니다. 예수님이 참아내셔요. 그 모든 사람들의 비난 그것들을 참아냅니다. 잘못한 일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리고 비난은 경주를 멈추게 할 만큼 우리를 맥 빠지게 해요. 우리를 낙심하게 해요. 기절하게 해요. 그냥 어지럽게 만듭니다. 어지러운 비난들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세상에 비난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어떻게 말도 안 돼. 네가 왜 그러냐는 거죠. 너 왜 그러냐. 아마 올 한 해 2021년 우리 인천 수목회 성도 여러분들 내 전의 모습들을 다 버리고 정말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보여보셔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난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야 네가 옛날엔 안 그랬잖아 라는 거죠. 너 우리처럼 그렇게 약삭 빠르게 했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의로운 사람처럼 왜 갑자기 너 약 먹었냐? 너 약 먹었냐? 약 먹었냐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 미쳤냐는 거죠. 너 제정신 아니다는 얘기죠. 왜 그런 얘기 하냐요? 희생하고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갑자기 겸손해져요. 겸손해져 희생하는 가운데도 미소를 잃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아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 됐네. 칭찬의 소리 있으면 기쁘게 받으십시오. 하지만 꽤나 많이는 비난하는 소리 들려요. 너 뭐냐는 거죠. 처음에는 너 뭐냐 왜 그래 그러다가 자꾸 그러면요 자기들이 드러납니다. 자기들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한 회사에서 정말 나쁜 부장님이 있었어요. 그 뒤에서도 다 같이 꿍시렁거리고 어떻게 하면 그냥 뭐라도 어떻게 그냥 우리 유익을 취하고 눈 속이고 어떻게 할까. 부하 직원들이 그렇게 작당을 했었어요. 그러다 그 작당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비록 세상은 그렇고 그 땅은 그렇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의를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작당하는 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비난하는 일에 끼어들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그 윗사람 또 동료들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 내어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웃어주고 또 품고 하기 시작해 보셔요. 동료들이 뭐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을까? 뭐 눈에다가 뭐죠? 눈에 막 반짝반짝 별을 비치면서 너무 아름다워, 뭐 너무 멋지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금방 따돌리기 시작하고요, 비난하기 시작하고요. 그 전까지 작당하고 비난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을 때는 형제라고 어깨 동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어깨 동무 풀고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낭떠러지까지 밀어냅니다. 예수님 그 일 당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참으셔요. 예수님처럼 견디다. 예수님처럼 견디다. 그 거역하는 자들을 예수님 견디셨어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셔요. 거기서 그냥 터져버리지 않으셔요. 끝까지 의로 그리고 끝까지 은혜로 그 일들을 겪어내시고 견뎌내십니다. 비난하는 일 견뎌내셔요. 사람들의 유혹, 악한 영들의 시험, 시련 그리고 유혹들, 그 모든 거스르는 일들을 모두 다 견뎌내셔요. 사람들의 비난 견뎌내신 것처럼 악한 이들의 유혹 견뎌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에 사람들의 비난뿐만 아니라요, 거스르는 모든 유혹과 시험들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이기지 못할 시험 그건 주시지 않는다. 하지만 이기지 못할 시험은 아니지만 그 시험에 지는 사람은 수태 많습니다. 왜? 예수님처럼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거스리는 거역함을 참으사 이기셨던 그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쓰러지지 않을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쓰러져 가는 사람들,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라톤이 42.195입니다. 그것 마라톤 선수 나오면요 보통은 뛸 수 있어요. 뛸 수 있으니까 나왔겠죠. 사람이 뛸 수 있는 거리니까 42.195를 뛰라고 그러겠죠. 하지만 모두가 그걸 다 뜁니까? 아니요, 모두가 다 완주하지는 못해요. 심지어는 마라톤 선수들도 완주 못할 때 많습니다. 늘 완주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못합니다. 왜 그래요? 그날 뭔가가 거스르는 것들이 온 거죠. 비난하는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유혹이 온 거죠. 갑자기 앉고 싶은 유혹이에요. 이제 너무 멀리 떨어졌으니 이제 절망의 유혹이에요. 그것이 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뛰던 마라톤 선수도 못 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달라진 삶으로 그 영광으로 가득하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리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 세상에 거스리는 온갖 유혹과 시련, 그것들이 우리를 주저앉히는 겁니다. 또 뭐라 그러셔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대요. 부끄러움은 수치입니다. 모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길에서 모욕당하셨어요. 왜 모욕당하십니까? 왜 부끄러워하는 수치를 당하셔요? 예수님이 수치를 당할 만한 일 하신 거 없으시죠? 그런데도 수치를 당해 그 십자가에 가게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수치, 부끄러움 그것들을 담당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을 압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수치당했는지 보시면 돼요. 벌거벗긴 채로 어머니 앞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매달립니다. 사람들이 모욕해요.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그리고 또 총독이 뭐라 그럽니까?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이 된다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끔 가다가 무슨 편지 같은 거 와요. 여러분들 동네 주변에 무슨 성범죄자가 삽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가 오면 좀 깜짝 놀래요. 거기에는 진짜로 사진이 다 있어요. 인적사항이 있고 사진이 있고 주소까지 다 해서 사람들에게 와요. 왜 그걸 알려줘요? 사실은 재판이라는 건 공개주의예요. 우리나라 모든 재판은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재판장에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재판받아서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요, 온 나라의 사람들이 사실은 다 알 수 있는 거죠.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건 부끄러움입니다. 예수님 수치당하셨어요.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치를 당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으로 서는 겁니다. 정말로 사기꾼으로 서시는 거예요. 강간범으로 서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아버지 앞에 서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 하신 적 없어요. 아니, 그런 일을 하셨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죄인으로서 아버지 앞에 선 그 부끄러움과 수치, 그것이 있었는데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참으십니다. 그것들을 참으셔요. 그것들을 인내해요. 그리고서는 그 경주를 한 발 한 발 끝까지 달려가셔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참아야 되겠구나라는 거 배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견뎌야 되는구나. 처음부터 그랬어요. 인내해라. 너희들 기절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달려라. 너희들 포기하면 안 된다. 분명히 오늘 말씀이 보여주죠.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 참으시는 예수님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견디셨는지가 보입니다. 우리도 그게 궁금해요. 우리가 마음에 확인하는 거, 알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견디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는 모든 비난과 유혹들, 또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들, 그것들 다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하지만 질문인 거죠. 어떻게 이 일을 했는지요. 예수님을 들여다보셔요.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냥 바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들을 견뎌내셨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랍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래요. 요거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즐거움을 인하여,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 그리고 그 삶의 여러 시련과 비난들, 그것들을 견뎌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여기 이 즐거움을 위하여라는 말을 번역하는 게요, 사실은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논쟁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라는 말이 전치사가 앞에 하나 있는 걸로 전치사를 해석한 건데, 그 전치사가 안티라는 전치사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안티하다 이런 거요. 안티테제, 안티, 저 사람은 안티인가봐, 그런 얘기예요. 반대라는 얘기죠. 반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안티라는 전치사가요. 뭐뭐에도 뭐뭐뭐 대신에, 내지는 또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안티라가 그렇게 쓰여요. 그러니 아주 오랫동안 이 안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것 대신에라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이거 대신에, 즐거움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즐겁고 기쁜 것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라고 설명이 돼요.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즐거우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쁨을 택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십자가, 그 고난을 택하셨다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도 말은 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기셨고 어떻게 견디셨는지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고난의 길로 가셨다지. 하지만 문법적으로 이게 뭐뭐를 위하여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결국 그럼 예수님은 기쁨을 위하여, 뭔가를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은 거죠. 어떤 목적을 두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것들을 견뎠다는 것, 이게 조금 마음에 캥긴다는 거예요. 뭔가 목적 아니면 결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것들을 참는다는 건 뭔가 좀 멋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기쁨이라는 것이, 이 목표라는 것이요, 이 목표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쁨을 위하여 지금 참으셔요? 기쁨을 위하여 참는데 어떤 기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슬람에 그 과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 아주 그냥 어린 꼬마들이에요. 한 10대 중반의 아이들한테 폭탄을 들고 달려가게 해요. 폭탄을 들고 테러를 하게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가 가서 땅 폭탄을 터뜨리고 네가 죽는 순간 너는 간대요. 너는 좋은 데로 가요. 거기 가면 온갖 미녀들이 너를 다 돌봐줄 거고 먹을 것 많고 그렇게 행복한 곳, 그곳으로 간대요. 그것들을 부추기면서 폭탄을 들고 뛰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앞에 있는 것은, 그 기쁨이라는 건 예쁜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부요함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입니다. 그걸 앞에다 놓고 지금 참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더 좋은 게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참으면 내가 지금 500만큼 희생하면 나중에 2000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 지금은 참고 나중에 더 좋은 걸 가져라. 재밌는 건지 모르겠지만 농담이었겠죠. 어디 학교에 가보면, 고등학교 같은 데 가면 교실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그거죠. 지금 공부하면 네 부인 얼굴이 바뀐대요. 예쁜 부인 얻기 위해서 너 지금 참아라, 견뎌라요.
네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위해서 네가 지금 견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급분이 있으면 좀 이상하죠. 이건 뭔가 이상해요. 우리도 그러면 더 좋은 거, 더 큰 기쁨이 있으니 지금은 기쁨을 희생하라는 얘기인가? 비슷한 듯하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그 즐거움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요, 그 뒤에 바로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 앞에 둔 그 즐거움을 위하여 그것들 바라보고 지금 참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천국에서 누릴 것에 대해서 아무거나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을 그냥 거기다 갖다 놔요. 그러니 천국은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짜장면의 세상이고요. 뭐죠? 다른 거, 무슨 돈이 좋아하는 사람, 부유함이 좋은 사람은 거기, 안전이 좋은 사람은 거기, 뭐 예쁜 여자가 좋은 사람은 거기는 몽땅 다 예쁜 여자가 있는, 나를 즐겁게 하는 뭔가가 있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내 행복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투사가 아니에요. 거기 있는 그 즐거움은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즐겁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 즐거움을 보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비난과 부끄러움을 다 견뎌내는 것, 그것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아버지의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셔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아셔요. 그러니 지금 참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앞에 놓인 즐거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경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참아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슨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지금을 참는 겁니까? 이 즐거움이라는 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거기 우편에 있는 것, 거기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좋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으신대요. 죽음도 참으실 수 있어요. 칼도, 뭐 환난도, 기근도, 아니면 뭐 비난도 다 참으실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의 즐거움 때문입니다. 적어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에 기쁨, 그 즐거움을 아셔요. 그 즐거움이 뭔지 아셔요. 사실은 그러니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게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큰 사랑인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걸 아시기에 그것들 바라보며 지금 참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이 채워지고 내 쾌락이 채워지는 즐거움이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을 아시며 견뎌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들여다보면요, 다른 것들 말고요, 무슨 좋은 집 아니면 부요함, 명예, 그런 거 다 아니고, 그런 것들 다 말고 그런 것들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들여다보셔요. 어떻게 견뎌내십니까? 그 앞에 놓인 즐거움 때문이에요. 그 앞에 놓인 즐거움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견뎌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비난과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그 어려운 역경들을 다 견뎌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 삶이 되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견뎌내는 힘, 그 힘을 함께 가져야 됩니다. 함께 갖는 그 힘은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우리도 봐야 돼요. 우리 앞에 놓인 즐거움입니다.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요. 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셔. 왜? 거기다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근데 거기에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아요. 그게 즐겁지 않으니까 뭐요? 다른 것들을 갖다 대는 거예요. 다른 것들 갖다 대는 거죠. 다른 좋았던 것들을 갖다 대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참으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로 제대로 예수를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즐거움을 인하여, 그것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 하나님과 함께 할 그 즐거움을 기억하고 또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려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그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슬픔들 그리고 역경들을 능히 이길 만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붙잡아갈 만한 좋고 아름답고 그리고 꿈꿀 만한 것임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돼야 돼요.
어떻게 확인됩니까? 이 땅에서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어떻게 맛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요, 예배 가운데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더 달고요, 그 말씀 가운데서 부으시는, 함께 하시는 그 안에서의 소망들이요, 그 안에서 톡톡톡 터져 오르는 기쁨들이요, 그것들을 맛본 사람들, 천국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경들,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그러니 또 꼭 교회 나와서 함께 드리는 예배만은 아닙니다. 오늘 숙제를 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쭉 읽어주세요. 로마서 12장 한 챕터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래요. 그 영적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것들이 영적인 예배래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누리는 이 터져나오는 기쁨들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 영광입니다. 그것들이 맛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땅을 견디고, 이 땅에서 그 모든 비난과 어려움을 견디며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앞에 놓인 그 즐거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것들 보면서 우리는 견뎌냅니다. 우리가 흩어 구제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기 시작할 때,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 섬김의 부르심의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예배할 때 누리는 기쁨이에요. 거기서 터져나오는 환입니다. 거기에서 주시는 평강과 주님 약속하시는 그 기쁨들이요, 그 기쁨들을 맛보기 시작해요. 정말로 그날 그 놀라우신 기쁨이 완성되는 그날에는 더 온전하게 맛보겠으나 여전히 충분합니다. 여전히 걸을 만큼 충분해요. 이 시험과 유혹, 그 비난을 이길 만큼 충분한 기쁨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 기쁨을 맛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 의를 따라가는 가운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맛보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것들을 점점점 더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견딥니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견디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견디다. 어디서부터? 거꾸로 시작돼야 되죠. 앞에 놓인 건 두 가지입니다. 똑같이 1절에 여기 오늘 본문에요, 앞에 놓인 건 두 가지예요. 우리 앞에 경주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기쁨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기쁨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경주가 놓여 있어요. 경주, 아마 그 훨씬 더 뒤에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느샌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경주 안에 이 기쁨이 와 있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며 예배하고, 예수님 닮아가며 또 기도하고, 예수님 닮아가며 의를 행하는 이 경주 안에 이 기쁨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기쁨, 앞에 놓여 있는 경주, 어느샌가 너무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요, 어느샌가 가까이 그리고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주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기쁨이, 그 감격이 내 삶에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예수님처럼 견디고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고 달려가야 돼. 그 경주를 끝까지 힘차게 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천 수목회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예배라고 불려지는 로마서 12장의 일들 안에서의 그 기쁨을, 우리 앞에 놓인 그 기쁨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들을 맛보면 앞에 놓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렇게 예수님 달려가셨고 우리로 그 길을 부르셔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그리고 어떻게 참아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시며 성령님, 우리를 정말로 그 영적인 예배, 그것으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달려가는 길에 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선한 것,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2021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그 길에 누구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기쁨, 예배의 기쁨, 말씀의 기쁨, 순종의 기쁨,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시라고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견디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달려가야 될 영광스러운 경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예수님이 어떻게 견디셨는지 우리로 보게 하시니 우리의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것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삶을 내어드리는 그 복된 예배 때마다 기쁨을 누리게 하시사 우리로 견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기쁨, 아버지 기도의 기쁨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순종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하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주 안에서 내가 죽고 주 안에 내가 사는 그 귀한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끝까지 승리하고 점점 더 위대한 발걸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